오늘 저는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타작마당에서 멈춘 재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타작마당이 뭔가 나이 드신 세대야 당연히 알죠. 옛날에는 진짜 지금하고 틀려서 이렇게 논에서 볕단을 베어가지고 오면은 그 마당에다가 다 펼쳐놓고 탈곡기가 지금은 아마 이렇게 차로다가 트랙터인가 그걸로다 이렇게 밀고 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자르면서 자동으로 또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걸 일일이 손에다 대고 이렇게 발로다 발짓하면서 이렇게 굴리고 막 그랬어요. 그 타작하는 날이 그 동네 잔치하는 날이죠.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을 얻는 거잖아요.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 탈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뭐가 남는가? 남는 결과물이 있어야 올해 농사 잘 졌구나. 또 결과물이 너무 없으면 헛되게 살았구나. 이제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장소.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장소도 될 수 있고,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재앙이 멈췄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기 24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것인지 그거는 여기 잘 안 나와 있지만 뻔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거역의 마음이 있어요. 반란 일으키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못된 인간이 되어서가 아니고요, 나만 기질이 이상한 게 아니고요, 원래 우리 인류의 그 시작이 아담이잖아요. 아담부터 내려오는 그 습성, 죄악된 습성이 뭐냐? 거역의 습성이요.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어깁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마치 남의 생각 위에 어떤 지시와 명령을 따르면 바보 같고, 뭔가 좀 손 좀 불끈 쥐고 막 휘둘러 가면서 그냥 막 투쟁을 외쳐야 뭔가 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런 반역의 습성이 있어요. 아담도 하나님 앞에 반역했죠. 그 자식들은 가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반역했잖아요. 아담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무서워서 어둠 가운데 숨었잖아요. 사람들이 왜 빛이 이 땅에 왔는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어둠 속에 숨으려고 그래요. 왜 어둠 속에 숨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갔다가는 내 행위에 더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 똥똥 싸매고 있다. 그 비밀 많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요, 비밀 많은 나라는 깨끗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모르게 숨길 게 많어. 이 악인의 특징이 그거예요. 항상 뭘 숨겨. 이건 비밀인데 이거 우리끼리 얘기인데 항상 뭔가 속인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 드러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담도 숨었어요.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가인아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여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 거역의 마음이요, 조금도 자기 죄를 스스로 자복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피가 가인에게 흐르고 그 피가 흘러 넘치는데, 심지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하신 왕의 모델로 다윗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다윗을 향해서 또 반역하는 무리가 있어요. 누가 다윗을 향해서 반역했느냐? 바로 그 아들 되는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요.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눈물 흘리면서 피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겨우 압살롬의 반역을 다스리고 이제 다 평정을 시켰는데 이제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또 나라가 엉망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윗도 스스로 이제 좀 살만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제 내 힘을 좀 의지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사무엘하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가 많았어요. 거역의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따라가는 죄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다. 여기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시킨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윗의 거역의 마음,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고 내 군대, 내 이스라엘의 군대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간의 못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인구를 센다, 군사력을 한번 측정해 본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멋지게 인생을 계획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로 인한 책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게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전염병이 돌았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신명기 30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311페이지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길이 놓여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복의 길이요, 또 다른 반대 방향에는 사망의 길이요, 저주의 길이다. 양갈래 길에 놓여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한쪽에는 뭐예요? 생명과 복이 있고요,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복과 저주가 눈앞에 있어요. 무슨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신명기 30장 19절에 사망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길이 아니고요, 오직 한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뭐 진리라고도 얘기하고 좁은 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한 길로만 갑니다. 그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다 아시죠? 한 800-900km 되는 길인데 저 프랑스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길을 이제 쭉 한 30일 정도를 걸어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대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좀 다운이 되니까 아마 또 다시 시작할 듯 싶은데 또 많이 갈 거예요. 그런 길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아요. 제 친구는 자기 집사람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나이 60 넘어서 가면은 좀 무릎이 절단 날 텐데. 그래도 뭐 가겠다고 하는 믿음이라면 뭐 그래서 뭐 자기가 뭐 돈 다 대준다고 그랬다고. 1인당 한 500만 원 뭐 들어가는 것 같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 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길이잖아요. 그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 그런 의미가 없지. 그냥 한번 너도 가냐 나도 간다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의 특징이 뭐냐면 곳곳에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이 화살표가 돼 있더라고요. 아주 잘 돼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는 그 최종 도착지까지 뭐 몇 킬로, 300km, 500km 이런 식으로 그 화살표만 보고 걷는 거예요. 내 판단 있는 거 아니에요. 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스페인 길이 너무 좋더라고. 한번 걸어볼 만 하겠더라고. 너무 좋잖아요. 걸어서 하루에 뭐 30km도 걷는 사람, 20km 걷는 사람 걷고, 그 다음에 숙소에 가서 여러 명이 자는 숙소가 있어요. 하루에 뭐 우리 돈으로 뭐 5,000원, 6,000원, 7,000원 뭐 요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그 화살표를 향해서 걸어요. 그게 이제 한 달 동안 걷는 길이요. 그 걷는 길의 특징이 뭐냐? 네 판단 믿지 마. 그 얘기요. 화살표만 바라봐. 그게 최종 목적지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찍어온 걸 좀 보니까 이제 한 뭐 열흘이고 20일이고 걷다 보면 좀 익숙해지잖아요. 뭐 딱 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그 표지판만 본다고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구나,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한 20일 정도 걷다 보면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의미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걷는데 잠깐 딴 생각하면 딴 길로 빠져버리는 거야. 자기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몰라. 저 등산 스틱 찍어가면서 이렇게 툭툭 하면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그래. 당신 길 잘못 들었다 이거지. 그럼 아차 싶으면 다시 돌아서서 갔던 길로 또 가고. 그 길의 교훈이 그거예요.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걷지 말고 표지판 따라가라. 성경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길을 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 화살표를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왜 자꾸만 저주스러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서는 그 길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세상 길은 이 육의 눈이 밝으면 보이잖아요. 표지판이 보이잖아요. 이 생명과 그 저주의 이 영적인 길은 육의 눈이 밝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야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 길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우습게 생각하고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고 설마 우리를 사망의 길로 몰아놓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지.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다면 누가 저주의 길을 가겠습니까? 다 축복의 길을 가지. 문제는 무엇을 택하느냐가 할 때 내가 생명과 복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될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최종적인 것을 이렇게 쭉 30일 동안 걷는 모습들을 봤는데 마지막에 산티아고 도착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유럽 사람들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막 이래. 거기에 이제 한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인데 뭐 한 30대 중반 되는 청년인데 걔는 가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할 줄 아세요? 가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고 그 순간 그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먹지. 누가 먹지 말래? 산티아고 그 순례길 갔다고 누가 굶으래?
다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물에 샤워도 하고, 그죠? 편하게 좋은 숙소에서 마지막에 좀 휴식도 취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오면 되지. 근데 기껏 하는 소리가 도착해서 감흥이 없어. 왜 감흥이 없을까요? 그 가치를 몰라요. 내가 걷는 이 길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난 했다. 아, 난 완주했다. 저기 산이 있네. 산에 올라가야지. 아, 다 올라왔네. 내려가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무조건 목적지만 보고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걷고 있느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바른 행동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행동을. 어떤 사람들은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 다 운명이고 내 팔자고 자기 노력하기 나름이지 무슨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깊은 생각이 없어요. 내 환경이 시키는 대로 산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사회적 지위, 돈에 많고 적은 거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산다니까. 무슨 복의 길을 택하고 무슨 생명의 길을 택한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 주어진 대로 열심히 일하고.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거기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13절,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집을, 즉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아주 무섭게 저주하십니다. 근데 왜 저주하냐고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걷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복과 저주가 있고 생명과 그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놓았는데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도 역시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저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청하다, 자기 스스로 저주기를 택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아들의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저주의 길을 간다니까요. 간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안 하면 돼, 안 가면 돼. 근데도 가. 내 맘인데 뭘. 그럼 간다니까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내 육신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식사하면서. 야, 목사는 술 먹으면 안 되냐? 술 먹지 말란 얘기가 성경에 있냐? 이래. 그래도 나는 안 먹어. 성경에 그걸 구차하게 그걸 먹기 위해서 성경을 막 찾습니까? 먹지 말란 얘기였구나. 야, 그래, 나 줘라. 그게 아니잖아, 의미가.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이 있어요. 옛날엔 그 길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뒹굴고 살았어요. 돼지처럼.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들어가서 도로 뒹굴었다니까. 근데 눈이 띄었어요.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요, 버스 타고 가면 버스에서 담배 폈어요. 그렇죠. 누가 당연해. 버스 운전사도 담배 피고 옆에 앉은 아저씨도 담배를 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버스에서 담배 피는 놈을 그렇잖아요. 지금 그랬다가 당장 문제가 되지. 지금 버스에서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담배 핍니까? 안 피잖아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야. 육신의 삶도 눈이 열리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은 내가 이제는 안 하는구나.
영도 마찬가지로 영의 눈이 열리니까 아우 옛날에 내가 진짜 모르고 살았으니까 내가 저 짓을 하고 살았지. 영의 눈이 열리니까 아이고 난 죽었다 깨도 나 등 떠밀어도 난 그렇게 못한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무슨 뭐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그게 아니니까 법으로 정해져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근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보세요. 16절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지금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어디 서 있다고요? 타작마당에 서 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는 없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징계하고 이제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명령했어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 명령이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천사가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타작마당에 서 있는 천사를 보고 있어요. 심판의 타작마당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누구에게나 다 심판의 타작마당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다.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타작마당에 서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것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타작마당에 서 있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하나님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 것인가? 다윗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주 결과가 좋게 끝났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여호와의 재앙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딱 넘어가자 11개 상으로 넘어가잖아요. 쭉 역사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바르게 서 있었는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죄가 끝나지 않았다.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고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계속되었다. 그 얘기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타작마당에 내가 지금 당장 급한 대로만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내 맘대로 그렇게 하나님 안 속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약성경 이사야 3장을 보세요. 이사야 3장 16절 구약성경 97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그러니까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포함된 거예요.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악의죽거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런 말들을 쓰는데 이게 좀 교만한 발걸음인가? 악의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과 이게 지금 장식품이에요. 그 꾸미는 그죠?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지금 이걸 볼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했는가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뭐 목에다가 장식하고 발에다 장식하고 뭐 장식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여기 18절 보니까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 발목에다가 뭘 차고 다니고 머리에 망사 쓰고 반달 장식, 그 다음에 귀고리, 팔목고리, 뭐 얼굴 가리는 거, 화관, 뭐 발목 사슬, 그 다음에 여기 20절에 보니까 호신부, 이건 일종의 부족 같은 거예요. 호신부. 하여튼 이상한 거 다 하고 다닌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결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깨끗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기독교가 이제 전 유럽에 퍼지면서 복음이 쫙 유럽 전역에 다 퍼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와. 시간이 지체가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들이 드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한번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세. 그래가지고 그때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라든가 재산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돈도 많지, 뭐 일하는 사람도 많지, 뭐 사람이 뭐가 많으면 그때부터 무슨 현상이 오느냐? 뭔가 꾸미기를 원한다고, 꾸미기를.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이 점점 옷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화려한지를 몰라요. 여기다가 뭐 금모자 만들고, 금목걸이 만들고, 뭐 지팡이 위에다가 금으로 장식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장식해요. 천주교 한번 가서 좀 보세요. 화면으로 어디 갔어 좀. 천주교 방송을 보든가. 얼마나 강단이 화려하고 입은 옷들이 화려한지 몰라요. 속이 썩으면 썩을수록 죄악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상대적으로 뭐가 화려하다? 사람이 화려한 거예요. 단순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나왔어요. 무슨 뭐 목걸이 금목걸이 걸고 나옵니까? 손에다 뭘 차고 나옵니까? 손가락에 뭘 끼고 나옵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엄청나게 장식을 한다. 뭐 장식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못마땅하다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려고 하는, 세상과 벗하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의 타작마당 앞에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잠시 재앙이 물러가면 또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바른 믿음, 바른 생활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정과 형편을 너무 잘하니까 이런 얘기해도 누구 하나 시험 낼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무지하게 많은 교회 가지고 바른 생활, 바른 믿음 살라고 그러면요. 아니, 저 목사가 왜 나한테 말이야, 왜 시비를 걸고 있어? 그런다니까, 이게. 바른 생활, 바른 믿음으로 살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제가 제 얘기하면 뭐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뭐, 어기질 못했어요. 머리도 길러보지 못하고 빡빡 깎으라면 빡빡 깎고 상구머리 조금만 기르라고 하면 조금만 기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난할 때잖아요. 먹질 못하니까 애들이 항상 배고파. 그럼 도시락을, 그 당시엔 도시락을 싸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락 싸갖고 오면 이제 4시간 수업을 하고 점심시간 때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점심시간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 그래갖고 저기 한 2교시 정도 끝나면 그때 이제 막 쉬는 시간에 밥을 먹고, 어떤 놈들은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밑에다 놓고 밥 먹는 놈도 있었는데, 난 아주 환장하겠어, 그냥.
그래갖고 몇 번을 혼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니들 수업 시간에 밥을 먹는다든가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 까먹으면 하여튼 니들 오늘 죽는다. 그랬단 말. 그러면 까먹지 말아야지. 며칠 지나면 에이 설마. 그리고 또 한두 교시 끝나고 밥을 먹고 뭐 야 창문 열어. 그리고 뭐 냄새를 빼. 그게 냄새 뺀다고 빠집니까? 옛날에 반찬이라는 게 지금처럼 무슨 뭐 세련된 반찬이 아니라 김치 지진 거, 무슨 멸치 그냥 한 통 뭐 이런 거 가져왔잖아요. 선생님이 딱 들어와. 그러면 밥 먹었지? 안 먹었대. 도시락 내놔봐. 뚜껑 열어. 그러면 대부분이 또 도시락이 빈 도시락이야. 나는 안 먹었어요. 끝까지. 근데도 그 끝까지 그걸 어기고 마치 어기고 도시락을 먹어야 남자다운 줄 아는 그 몇몇 이상한 놈들 때문에 거기에 애들이 휩쓸려서 같이 밥을 먹고 결과적으로는 저기 수업 시간 내내 수업도 못 받고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가지고 손 올려놓고 이렇게 손 들고 기합받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내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몰라. 저런 놈들 몇 놈 때문에 말이야.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길 따라간다니까. 뭣도 모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따라간다니까. 바른 생활 바른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정을 왜 몰라요? 다 알죠. 우리가 일일이 고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아신다. 이게 이제 우리 감사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찾아가셔서 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낫기를 원하죠. 네. 그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그 38년 그 질병 앓다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찾아갔어요. 그 38년 된 그 병자 그 사람을 만나라. 반갑지? 내가 너 병을 고친 사람이다. 주님이 나를 고치셨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해석하는데 모든 질병의 원인은 죄냐? 그 뜻은 아닙니다. 다 종류가 틀려요. 뭘 딱 규정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요. 은혜 받은 다음이 문제다. 고침받은 다음이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야, 신난다. 다들 막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 운전면허 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뭐 대단한 사람들 같아. 자기가 면허 딴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초짜 때, 그 딱지도 떼지도 못한 애들이 뭐 운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뭐 운전면허 좀 늘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제 한번 끌고 나가봐. 그러면 등에서 막 땀이 줄줄줄 흐르고 다녀. 다음부터가 문제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다음, 구원 받은 다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어떤 걸 심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르게 택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요.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화목제사란 말이에요.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낸다. 그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사가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화목제사를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완전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었어요. 화목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화목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화목제사를 드린다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1절 363페이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 제사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화목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심각하잖아요.
이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절대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드리려고 한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 모리아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라고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뒷걸음질하는 믿음이 아니요. 계산기 두드리는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절대적 믿음.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 참 못된 놈이네. 자기 아들을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찔러 죽여. 이거 이상한 종교인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권세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이삭을 살려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입니다. 참된 헌신의 예배를 드렸다. 그 헌신의 예배가 뭐냐? 아라우나가 왕이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어떻게 해요? 자기 땅도 드리고 소도 드리고 그 뗄나무도 드리고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다윗이 스스로 수고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역대상 21장의 같은 본문에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화목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양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희생의 길을 걸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화목을 위해서 아들을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뭘 했어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뱀에 물려서 고통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았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께서도 똑같이 장대에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전한 화목과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결단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화목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완전한 화목제물로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금주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줬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네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을 받아야 되겠다. 순양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은 그 아들을 진짜 아끼지 아니하시고 양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그 타작마당은 더 이상 나에게 재앙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된 상태입니다.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타작마당에서 아들 예수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근심이 와요. 화나는 일도 생기고요. 슬픈 일도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멋진 삶을 만민들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